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는 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가치를 우선순위 두면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본향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믿음은 본향이 있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를 가치로 여기지 않고 본향을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영적인 눈을 여시고 영적인 기도 여시고 영적인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본향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서 불현듯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27장이 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모파여 늘 찬송 부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주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같이 교동문 24번입니다. 찬송가 제일 뒤편에 교동문 24번. 찾기 어려우시면 강단 화면을 보시면 돼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함께 뜻을 생각하시면서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다 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279장입니다. 279장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걷는 애쓰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로 이 정한 거룩한 주일 성수를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육신의 몸들로 참으로 고난과 고통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중에 희락과 의와 평강이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이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항상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경제, 사회, 모든 문화가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드는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우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안에 축복받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환난도 고난도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인내하며 그 연단을 통해 우리 이 광야의 모든 생활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그 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모든 준행과 그 계획에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이 산지와 이 지경을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각자의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우리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받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되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을 음향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각자의 성도들의 그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가 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0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그 은혜의 적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못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물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교육 징교부 그리고 후임 목사 지금 우리가 그 이력서를 받고 증빙 서류를 받는데 이번 달까지 이제 받는데요. 오늘까지겠죠? 오늘까지 이제 보내는 거는 받습니다. 받는데 총 한 60명 정도 목사님이 지원하신 것 같습니다. 한 60분 중에는 뭐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1차 볼 때는 대부분 다 이제 학력 이런 거는 최고 수준이세요. 보니까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저는 검정고시 출신인데 말이야. 어떤 분은 뭐 서울대에 나오신 분도 있고 뭐 또 고대 연대 뭐 이렇게 나오고 총신 신학과를 나오신 분도 많고 또 외국에서도 공부하고 들어오신 분도 많고 그래서 뭐 실력은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거는 목사는 무엇보다도 설교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이력서를 내면서 USB에다가 설교 2편을 녹화를 했든지 본인이 했던 거 그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보내달라 그랬기 때문에 그 USB를 보고 이제 또 뭐 이왕이면은 당칭하니까 말 발음도 똑발라야 되고 얼굴도 좀 이왕이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인자하게 생겼고 예? 너무 딱딱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 말도 좀 이왕이면 또박또박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 설교가 분명히 성경적이고
또 성경을 잘 전해줄 수 있는 목사님. 그래서 한 4분 정도를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킬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뭐 경기 지역에서 한 2분 정도, 그리고 광주에서 1분 정도, 대구, 부산에서 1분 정도, 뭐 강원에서죠. 강원에서 3분 정도. 한 4분 내지 5분 정도를 시합을 모양이니까 그 60분 뭐 다 들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그래도 이제 제가 볼 때 이분은 좀 괜찮겠다 싶은 분을 5분 세우는데,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이제 설교하러 오십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림동 왕성교회라고 있어요. 과거에 길자인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목으로 있는 전종현 목사님이 설교하러 옵니다. 낮 예배 11시 설교하러 옵니다. 이분이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집에 가시든지 시간 되시면 전종현 목사님을 치면은 유튜브에 왕성교회에서 지금 현재 중고등부를 맡고 있나 뭐 중등부를 맡고 있나 맡고 있어요. 그때 설교했던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분이 설교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앞으로 하면 8월 달에는 제가 설교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목사님들을 설교를 해가지고 빨리 이번 10월 둘째 주에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한번 전종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번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좋겠다. 그 듣고 난 다음에 오시면은 들을 때가 또 좀 도움이 되시겠죠?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희들에게 육신과 영을 이처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은 영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부름으로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도 하나님, 이 땅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삶의 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 그나마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육신도 강건케 해주셔서 참말로 세상적인 말로 이것저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찬양해야 되겠고, 기뻐해야 되겠고,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250개 나라 중에서 우리는 10등 내외로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여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손길마다 약속하신 대로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땅에도 쌓지만 하늘에 더 많은 것을 쌓아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1세대가 지나고 제2세대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한 목사님 꼭 보내서 이 지역에 많은 생명들 구령하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증거되어지는 주의 종을 보내서 우리의 심령이 이 시대에 새롭게 변화가 되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종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데스 바나에서 머리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나 참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여정을 시작을 하고 2년여 만에 도착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나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2년여 만에 도착했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38년이 지난 40년째 또 왔어요. 광야 생활을 40여년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40년째 되는 때에 오늘 이 20장에서는 가데스 바나, 그냥 가데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데스에 도착을 했다.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광야 생활의 힘든 일들을 겪어봤지만은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가나안 입성만 앞에 놓고 있는 저 멀리 개성이 보이는 것과 같이, 날씨가 맑으면 개성 보입니다. 통일로 자유로 한 번씩 가다가 날씨 맑으면 앞을 쫙 보면요, 꽉 판문점 지나서 개성산이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북한에, 그래서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그 임진각에 가면은 단을 샀잖아요. 제사를 거기서 막 드리잖아요. 저기가 내가 살던 고향이다 막 그러면서 머지않은 곳에 가나안 땅에 바라보이는 가데스 바나에 도착을 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요. 예? 40년 동안 가고 싶었으니까. 예? 뭐 4년이 아니잖아요. 예? 평생 내 평생 소원이다. 가데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광야에 풀 없고 물이 없는 곳을 헤매다가 적과 꾸려는 가나안을 앞에 왔다 이거야.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동안에는 통안의 아픔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제는 우리가 살 땅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끝나고 가나안 입성을 앞에 놓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40년 전에는 이곳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가데스에 이르렀다. 가데스란 말은 카보드라는 뜻입니다. 카보드가 뭐요? 영광 아닙니까? 영광, 신선함, 거룩함. 그 땅 이름 자체가 이게요. 대단한 의미 있는 이름이야. 가데스란 말이 뭐라고요? 영광의 땅이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이 앞에 바로 있으니까. 가나안을 앞두고 들어갈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가데스에서 뭐라고 말해요? 1절에 뭐라고 말하죠?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 나와요. 아니 영광의 장소에, 아니 40년 동안 헤매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어찌하여 그 영광의 장소에, 거룩한 장소에서 첫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죠. 이렇게 나오지 말고 그들이 뭐 춤췄다, 뭐 즐거워했다, 이제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20장 1절 말씀에서는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마지막에 왔던 그곳에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왜 죽었어 거기서? 왜 거기서 또 하필 죽냐 이거야. 죽으려면 일찍 죽지, 안 그래요? 왜 40년 동안 그것도 지나와서 이제 와가지고 그곳에서 죽나 이 말이요. 의미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일찍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일찍 데려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예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와 다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3, 14, 15에 보면은 이 미리암과 모세와의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벌써 데려가 버리면 되지, 왜 하나님은 그때는 살려놓고 4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마지막 가나안의 거룩한 영광의 땅에서 미리암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남기는 중요한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지막 본향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만 거기서 그만 미끄러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이거지.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전력을 다하여 달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반드시 40년 동안 지나왔으니 못 갈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미리암이 죽었다. 누가 죽었냐? 모세도 죽었다. 누가 죽었냐? 아론도 죽었다. 어디서 죽었다고? 가데스에서 죽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줄줄이로 쓰러져 버렸어요. 어디서? 가데스에서. 그 뭐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대부분 이 사람들 이야기지 백성들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대부분 모세 이야기, 대부분의 아론의 이야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앞에 놓고 어떻게 됐다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가나안의 사건 때문에 미리암은 일찍이 벌써 사건이 있었고, 가나안의 이 사건 때문에 아론과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가데스라는 곳이 영광스럽고 신선한 곳이지만은 거기서 이런 참 좋지 않는 멸망의 순간도 일어나게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데스에 이르러 먼저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왜 가나안 목전에서 죽어야만 됐던가? 예? 왜 미리암이 죽었습니까? 미리암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과는 가나안 앞에 놓고 죽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데스에서 마지막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장례를 치러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0장에는 미리암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또 누가 죽습니까? 아론이 20장 마지막 가면은 죽는 모습이 또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두 사람을 장례를 치릅니다. 누구를? 미리암과 아론을 그 20장에서는 장례를 치르죠. 불과 8개월 후에는 모세가 또 미리암의 이 가데스의 사건 때문에 모세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앞에 놓고, 느보산에서는 아론이 죽고 모압 평지에서는 모세가 죽어버렸다. 이게 그 능력이 많은 모세가, 그렇게 충성했던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놓고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될 때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오늘 이 시대의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처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으니까, 아론도 그랬으니까, 미리암도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이거야.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이면서 어린 모세를 구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고, 역경의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 밑에서 아론과 함께 충성스러운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광야 초기 하세롯에서 진을 쳤을 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으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다가 그 사건 때문에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미리암이 죽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모세나 아론이나 모세가 이처럼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무슨 암병이 걸려가지고 나이가 많으니 기력이 세가지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힘이 없어가지고 몸이 약해져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죽었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비록 120살이 되다 할지라도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위대했던 지도자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왜 죽어야만 했던가 이 말이에요. 왜 미끄러져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는 못 가게 됐는가? 그처럼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왜 못 가게 됐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뭐 다른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다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론은 이것저것 잘못된 게 많아요. 십계명 가지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백성을 현혹시키기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실수도 하나님이 뭐하지 않고 봐주지를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 미끄러지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 미디암도 마지막 순간에 왜 불러갔는가? 왜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를 마지막 시간에 불러갔는가?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무엇 때문에? 왜?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또 가나안 앞에서 죽어야만 했던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미끄러지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미끄러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본향을 사모하고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물이 없으므로 뭐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회중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물을 끊었습니까? 안 끊었습니까? 안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물을 하나님이 끊어서 물 못 먹어가지고 목말라 죽은 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내가 주는 물을 안 마실 때가 왔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야. 예? 이제는 내가 줄 물이 필요 없고 가서 먹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은 뭐가 참으면은 엘림 70주가 있는 오아시스가 기다리는데 이스라엘이 못 참았잖아. 첫 번째 무리바 사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가나안에 가는데 그동안 좀 참으면 되지. 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요? 현실에만 탁 바라보는 거야. 이게 문제라. 내 앞에 보이는 현실이 없다. 이거에다가 우리가 목숨을 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왜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실까? 그래 물 줄 이유가 없지. 아니면 물을 줬으면 그래 우리가 40년 전에 물 때문에 하나님께 혼을 났지. 그래 좋아 이제는 물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감사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안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는구나. 이제는 가나안에 가가 물 주시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현실을 바라보고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말라 죽게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물을 먹여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현재 문제 때문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으면 얼마든지 현실 문제를 극복해서 감사의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눈앞에 가나안이 바라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망을 했다라는 사실은
지극히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표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표가 광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의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 땅이면 가나안 땅이 목표면 현실에 있는 문제 보고 원망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왜 현실에 보고 문제를 보고 원망을 합니까? 그래. 예? 물이 없으므로 불평한 자들은 마치 가시들게 떨어진 씨앗과 같다. 마태복음 13장에 씨앗의 종류가, 씨앗이 떨어지는 밭의 종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염려합니까? 현실 문제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결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회막문, 또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의 손자가 골치 아프대요. 왜 그렇게 골치 아프냐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뭐 자기 반에서 굉장히 자기 학년에서 몇 등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이게 고등학교 들어가고부터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왔는지 공부를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속이 막 타는 거죠. 특히 자기 딸이 속이 타니 이 권사님도 속이 타는 거죠. 예? 외손자인데 말이에요. 예? 또 비교가 되는 거는 큰아들의 또 손자는 잘 하는데 이게 외손자는 또 학교도 안 갈라 그러고 덩치는 말만하게 방에만 누워 있으니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속이 뒤집어지니 그 엄마인 권사님 속도 뒤집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 딸이 잠도 못 자고 그냥 학교를 안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보고 기도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 염려는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뭐하고? 보따리를 싸고 새벽마다 교회에 찾아가서 한나와 같이 기도하시오라고 하니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새벽마다 혼자 앉아서 기도한대. 그래 하지 말고 집에서 그래 앉아가지고 기도하세요. 교등 기도 다 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중요한 기도잖아. 지금 잠을 잘 때고 지금 앉아있을 때나 지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고등학교 애가 말이야 2학년인데 말이야 열심히 다녀도 시원찮은데 학교를 안 가고 말이야 집에서 누워 있으면 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가슴이 뒤집어지지. 학교를 가서 공부를 좀 못해도 마음이 아픈데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디비져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부탁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일어나서 보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멘 아마 될 텐데 나도 새벽에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막문에 와야지.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이거. 모세가 어디 와서 회막문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언제 어디서 하느냐? 회막문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한을 막론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교회로 뛰어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들리면 가서 할 거고 안 들리면 그냥 계속 하실 거고. 회막문에서 뭐 한다고요? 엎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또 이제 말씀을 하세요. 엎드리니까 말씀을 하세요. 엎드렸는데 벌써 말했어요. 참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막 앞 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시 하나님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래서 왔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냥 가서 회막에 엎드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다 이거지. 하나님이 모세가 뭐 때문에 온지 안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8절에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반석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명령을 해라. 물아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1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왔다 그랬어요.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뭔가 좀 틀리잖아요. 네? 뭔가 좀 틀리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누구요? 모세와 아론.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못 간다. 다 하나님 한 거예요. 누가? 아론과 모세가. 뭐 때문에? 이 무리바 물의 사건 때문에 못 갔대요. 뭐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바에게 명령해라 했는데 모세는 뭐 했다고요? 지팡이로 2번 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다르죠? 뭐가 다르잖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르죠? 단순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 들고 있던 지팡이를 2번이나 반복해서 내리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번 쳤다, 3번 쳤다. 쳤다는 거 누구 생각입니까? 모세 생각이잖아요. 예? 하나님 말고 명령하라 그랬어요. 예? 반석 앞에 가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은 명령은 뭡니까?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죠? 지팡이로 2번 쳤다. 3번 또 치면 또 어떻습니까? 칠 수도 있는 거지. 왜? 모세 입장에서는 또 뭐 말하지 말고 치면 또 어때? 또 한 번 치면 어떻고 2번 치면 어때? 모세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면서 말하나 그냥 말하는 건 어떻게 하면 똑같을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쉽게 그래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사울아 불렀어요. 예, 왜 그러십니까? 너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그랬어요. 숨통을 끊으라는 이야기죠. 살아있는 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이 뵌 여인도 죽여라 그랬어요. 아이도 물론 당연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대단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내 같으면 아이고 아이들은 살려줘야지.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보면 아이들은 뭐 봐준다. 하나님 봐주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안 봐주잖아요. 이거. 봐줍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인데도 내 같으면 네 과거에 했는 일이 있잖아. 내가 좀 봐줄게. 이렇게 하고 그만 가난등 대답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대답보내줄 것 같아. 가세요. 예?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냐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안 돼. 다 이 공이야 이게. 공이는 칼같이 살아있는 거야. 안 된다. 탁 잘라줘. 그런데 왜 모세가 이렇게까지 일을 하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명을 받게 됐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안 했다는 거야. 지난 금요일 날 죄송한데 우리 장사모가 금요 기도에 안 나왔어요. 2번 안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가도 안 나왔어요. 이번 주간에는 왜 안 나왔냐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몸이 좀 좋아지니까 막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밭에도 풀 뽑고 막 정상적인 사람도 땡빛 때 풀 뽑으면 쓰러지는 거야. 안 그래요? 화단에 가서 또 풀 뽑고 자기 딸은 이제 건강해져라 이거지. 그러니까 건강 믿고 가서 뭐 더운 얼마나 더워 지금 날씨가. 그런데 화단에 가가지고 교회 화단에 풀이 있다고 그걸 사정없이 막 쪼그려 앉아서 뽑아줬더니
그 뽑는 것도 그냥 잘 뽑히면 좋은데 풀이 또 안 뽑히려고 얼마나 또 바람을 하느냐 이거야. 그러기는 뽑아주는 사람 뽑고 안 뽑히려고 하면 안 뽑히려고 하니까 그걸 안 뽑아지. 또 풀도 뭐 조그만한 거는 그냥 설렁설렁 하면 되지만 큰 것들은 뿌리가 쫙 내려있으니 막 씨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이틀 3일씩 뽑아졌기 뒤만 몸살 나가지고 나 몸살 나가 나 이제 기도에 못 가겠다. 좋다 내가 알았어 해라 그랬어요. 저는 예배를 드리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기도에 안 가도 된다는 것은 본인 생각이지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니.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네게 건강을 주고 네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과연 네가 그 좀 몸 좀 피곤하다고 네가 나를 만나러 오는 날을 그 시간을 그렇게 네 멋대로 결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 같으면 그래 잘했다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나님이 화딱지가 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의지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물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 말만 되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거 한번 쳐버렸다 이거예요. 쳤는 사건 때문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게 일명 우리들에게 뭐로 말하고 있죠?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 불순종하는 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의지대로 해석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불순종이 무섭길래 하나님은 모세 이렇게까지 해야 돼야만 됐던가.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백성들이 반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백성들의 중보로 하나님의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불순종은 용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다른 거는 몰라도 불순종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인류의 사망이 무엇으로 왔다? 불순종으로 왔습니다. 한 번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한 번 때문에 인류 전체의 멸망과 심판이 내려졌다. 불순종은 절대 용납을 하나님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임의적으로 경험적으로 해석하지 마셔야 된다. 절대 절명의 말씀으로 순종의 자세로 갖지 않고 불순종의 자세를 갖게 되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놔놓고 얼마나 애석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언제나 증거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모세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모세를 징계를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임의로 가감 변형시켜 순종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 내 임의적으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1.1핵도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오직 그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온전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생과 사가 있고 축복과 저주가 따라옵니다. 부디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말씀을 변형하거나 아니면은 더하거나 빼지를 말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죽음으로 갈 수가 있다.
축복을 저주로 바뀔 수 있다. 이거를 명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잠언 10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을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또 한 가지 모세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감정을 내세웠어요. 감정 내세우는 게 뭐 나쁘냐 그거.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화날 때 화날 수가 있고 웃을 때 웃을 수가 있죠. 그런데 모세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화날 때 화내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게. 왜? 하나님이 화 안 내시잖아.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입니다. 본문 보시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막 와가지고 물이 없다고 원망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야, 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들을 지금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는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얻어 죽었다. 뭐 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일과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고 분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 이 악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아무리 반역하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언제나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 모세는 뭐예요? 뭐라고 말해? 반역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 성경에 보면 이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다 온유했고 그리고 참 사람이 겸손했는데 이 사건 때는 분노를 했어요. 이 분노 한 분이 또 하나님 앞에는 큰 죄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나 하나님의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 또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감정을 함부로 그렇게 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불만 함부로 표출하시면 안 돼요. 마음속에 두고 계셔야 함부로 분노를 표출했다가는 거룩함을 상실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할 때에 특별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도록.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가장 슬픈 이야기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아론, 미리암이 이 사건과 이 장소에서 그만 생을 마감을 했다는 사건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슬프고 괴로운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나에서 반석에 지팡이를 2번 친 무리반에 그는 80세의 소명을 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가진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은혜로 먹이고 입히는 데 함께했던 이 모세가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썩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함께 왔던 그 모세가
그 대업을 했던 모세지만은 가나안을 눈앞에 놓고 들어가지를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 입장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기도하는 거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가나안 좀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모세가 간청을 하는 것이 신명기 3:5절에 나와요. 이때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네 소원이 정그러냐? 네 부력 잘못했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25절 다음에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라. 이 일로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런 지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딱 거절했습니다. 안 돼. 못 들어가. 하나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안 돼. 26절에 이런 지하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못 갔다고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모세의 불신앙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념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형편대로 말씀을 변경시키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황편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존중되어져야 되고 지켜져야 되고 후의 권위로 높여져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는 그렇게 유명했던 세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참말로 슬프고 아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었고 가장 하나님이 신임했던 사람들이었고 가장 하나님이 받았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간청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잘 가슴에 새기고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힘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에서 망무행각 우리 주 예수님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메달이 아주 없도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물결이 높이 썰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나의 반석의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것 때여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나든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야로 서리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아멘.
그러니까는 미션 하시고 선전 들어가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 3절 밑에. 네. 네네. 그러니까 중간에 끊으시면 네. 연결이 안 돼서 네. 이건 잘 안 하시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 네, 이거 3절로. 근데요. 그대로 하세요. 그 중간에 안 가고 네, 그냥 멜로디로 네, 하시는 네, 거예요. 한번 보지 말고, 그런 집사님들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지금 서울대 지금 12년을 지금 했는데, 서울에 그때 여기 와서 제가 이제 5년차 갑자기 제가 이런 성과를 떠났다고 그러지, 기적 중에 기적이야. 네? 제가 저 화학 전쟁에 저는 또 음악을 했고, 수학을 했었고,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피아노도 그러고, 피아노가 지금 몇 번 이렇게 바뀌는데, 사실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근황이 나한테 있는 거 같고, 나도 집사님에 대해서 이 찬양 음악적으로 이게 FM 여기 그리고 악보 해나는 거고 피아노에서는 불러주는 사람, 찬양사 여기 오케로리 만약에 들으시면 거기에 밸런스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돼. 근데 우리는 이제 테너 여기에 베이스나 뭡니까 뭐 테너 벨트고 여기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용한 교회에서 성가대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정말 없어. 예, 근데 조금 박자겠냐는 이렇게 해도 그래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미리 마치면 제가 따라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집사님께서 그냥 뒷자리로 저 그냥 앞부대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앞부대로 가는 거예요. 예, 예, 집사님 그렇게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로 예, 그 얘기된 대로 약속된 대로 하겠다고 예, 예.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여기는 이 곡은 우리가 다음에 몇 번째 하는 곡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그때부터 그냥 베이스하고 테너하고 뭐 화음 음악 하지 않고 이렇게 예술로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저도 어떤 때는 좀 답답하고 막 그래. 그런데 현실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목사님이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이 선교를 하신다 하니까 집사님 좀 부족해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집사님 모셔서 아니 저는 그냥 예, 약속되면 약속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때 말씀드리니까 그냥 앞부대로 가라고 하셨고 지금도 이게 저희가 많이 부르는 건 복음성가에서 그냥 많이 부르시잖아요. 이게 또 찬양가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도 뒤에 또 다르게 나와야 돼서 예, 그걸 말씀드렸던 거고 예, 그래서 약속이 되면 저도 그냥 그렇게 맞춰가면 되는데 근데 분명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들으면서 그냥 들으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소리는 안 하고 그냥 대충 네, 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저기 미국 동물한테 아침에 항상 어떤 때는 우리가 인내송에 어떤 때는 빨갛다 어떤 때는 느렸다 하는데 내가 상당히 아침마다 그냥 하는데 아침에 은혜서 근데 집사님은 3분의 1박자를 빨리 들으라고. 이게 나는 이제 늘어지고. 근데 그 음악적으로 했을 때 우선은 하는 음악에 들어주시면서 해주는 것이 그게 에펠이 없어. 완전 딱 그 부분 동시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예, 예. 이게 처음 버릇버릇은 예. 느리게 들어가서 되게 근데 두 번째 버릇버릇은 빠르게 들어가시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더니 그냥 저 각자대로 취하고 아니, 그래.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한국에 사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맞춰서 그러면 해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 있는
전에 사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음악도 이게 우리가 공식이잖아요. 참 오래 이게 반짝한 공식이 아니고 좀 있어요. 그 키도 그러니까 우선은 피아노는 그럼 첫 번째는 옆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 성악가들이 했을 때 그 음을 들어가면서 맞춰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피아노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활동을 해보지 말라고 하셨고 다음 주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 건축감이 있어도 그런 또 지혜를 하면서 생각을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조금 정성, 정성까지 보내서 할 수 있는 자세를 불러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혜를 없애고 합성으로 없애게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연애를 떠날 때가 많아요. 오시니까 또 세례 목사님은 우리가 또 우리가 사실 우리 모습을 좀 더 또 보여야 되니까 어떤 목사님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순간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늘